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흐르나니 사람이 핏줄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신고를 나누며 여종의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막을 놓고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안가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없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꺾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잠언 31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인 혹은 부인, 아내 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합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하는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 남자와 여자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렇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기록된 31장의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성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1차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성도도 해당이 됩니다. 신부, 거듭난 의인들, 우리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옷을 짓는 부분에 많이 말씀해요. 손가락으로 잡으며 또 옷을 지으며 옷을 짓는 말씀 많이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옷은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남은 생애를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짓는다, 또는 여기 이 본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장사라는 것을 말해요. 하여튼 이거 복음 장사입니다. 복음. 우리는 장사하는 일꾼들입니다. 복음으로 장사를 해서 영혼들을 얻는 거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한 문화의 비유로 골고루 한 문화씩 맡기고, 또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에는 좀 차등적으로 맡깁니다. 어떤 얘기는 5달란트로, 어떤 얘기는 2달란트로. 그리고 장사하게 해요. 장사.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귀한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우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그 분량, 은혜의 분량을 차등적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럼 대개 300으로 나면 한 20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한 채 값이다, 요새 시쳇말로. 한 달란트. 근데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기를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로. 그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말죄다, 부재불능이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물에 찍기만도 못하다. 그런 자가 주님의 값없는 구원을 진리의 복음 통해서 받으면 그런 자는 5달란트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아무튼 이건 비유로 들은 건데, 이 현숙한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 혹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의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어떤 부분에서는 16절에는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를 심으며, 이 밭은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4종류의 밭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양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현숙한 여인들, 주님께 마음을 충성스럽게 들은 사람은 그 눈이 밭을 간품하는데 늘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요. 내가 이제 한동안 일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일을 하는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현장이 잘 보이는지 지나가다가도 딱 보면은 한 장 가면서 이거 들려 말아 꼭 돌아와요. 갈등을 하다가 지금 들려야지. 그래서 가서 리턴해 갖고 와서 들어가서 이제 또 만나고 자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전혀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관심이 있어. 그렇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또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사람들은 봅니다. 관심 있는 거는 없는 거는 뭐 볼 필요 남의 다리 굽는 거죠. 이제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만은 주식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섬기고자 하는 건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오늘 코스피가 얼마니 그건 눈에만 띄죠. 여러분은 어때요? 주식 안 하는 관심 없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 없어요. 다만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면 이제 부차적으로 우리도 좋죠. 복음 전파하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밭을 간품하여 사며 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정말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자기 같은 자가 얻은 구원이 너무 귀한 사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구원해서 살아남는 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겁니다. 밭을 간품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막 이 땅 좋은데 이거 주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관심 있듯이 우리는 영혼의 밭, 사람들의 마음밭을 간품합니다. 저는 애기들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 때도 거기 애기 엄마들이 많이 나와요. 애기 아빠들도 나오고. 열심히 봅니다. 혹시 좀 말을 걸어볼 만한 사람이 있나. 걔만 있으면 밭을 들여다봐요. 영혼의 밭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다.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 같으면 이제 밭을 잘 갈아서 삽니다. 이게 바로 복음 장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영혼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또 해외에도 밭을 간품하여 해외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세계 지도가 있는데 원영복음 성교회 소속 교회 이 밑에 있는 글씨가 그겁니다. Affiliated Churches of OGM. 제자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배우고 나면 자기들이 원영복음 성교회 소속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저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여기 지금 누구예요? 이한나 목사님 오셨는데 여기 시바세우드가 네팔에 인사하잖아요. OGM 패밀리 원영복음 성교회 가족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이름도 네팔 베데스다 처치 하고 원영복음 성교회. 원영복음 성교회 네팔 베데스다 처치. 자기가 붙인 거예요. 이게 포도원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포도농쿨이 뻗듯이 가서 그곳에도 하나님 교회가 서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 현숙한 아내에 관한 이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이 자기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정말 깊이 감동한 그런 성도나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현숙한 여인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숙한 여인과 같은 교회가 주님의 총애를 받습니다. 총애라는 말,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현숙한 여인 같은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함인데 과연 누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 같은 성도이고 또 그런 교회인가? 어떤 자들이 현숙한 여인 같은 성도가 되고 어떤 모임이 그런 교회가 되는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기 이한나 목사님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자입니다. 더보기가 있는데 나중 맞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진솔하게 인정하는 자라야 죄사함 받고 자기의 전생애를 이 현숙한 여인처럼 전적으로 자기의 남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돼서 식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은 후에 아주 귀한 향료값을 그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어요.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일 것 같으면 저 더러운 년이 누군지도 알아보고 탁 쳤을 텐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시몬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쟁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그 주인이 채주가 불쌍해서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하고 대답. 맞죠? 네. 네 대답이 옳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해요. 너는 어디 발을 감람누조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거기 이제 다른 복음사나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아주 고급 향료입니다. 옥합에 담긴 엘레베스터 오일. 아주 정말 최고급 향료예요. 300데나리온이니까 그 당시로 치면 자기의 전 재산 같은 거예요. 그거 팔면 집도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그 여인은 지금 자기 남은 전생애를 이 현숙한 여인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 자기는 구제불능의 쇳덩어리인 줄 인정하고 시인한 자거든요. 또 다른 부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탕감받는 부분에 그때는 비유를 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인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렇게 비교해요. 아니 좀 극단적으로 500하고 50은 좀 그래도 도끼 객긴 같은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둘에 관해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탕감받고 나서 나가가지고 자기 동관이 뭐 얼마 조금 빚이는데 그걸 막 끌고 들어가서
항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 그걸 계산해 보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6천 곱하기 1만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장정의 품삯이니까 이거를 6천 곱하기 만, 6천만이죠. 그러니까 6천만을 365일로 나누면 내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 그러면은 16만 4천 년 정도 돼요. 16만 4천 년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16만 4천 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좀 감이 옵니까? 164년도 아니고 1640년도 아니고 16만 4천 년. 16만 4천 년 우리 기껏해야 몇십 년 못 사는 인생들이 엄두가 안 나는 품삯이죠. 그런 빚을 탕감해 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진 죄의 빚은 1만 달란트도 더 되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이 대신 희생을 치르시고 당신 대신 대속의 제물로 온전하게 세례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갚아주시는 이 공의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죄가 넘어가는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 육체에 다 넘기시고 전가하시고 옮겨 심으시고 옮겨 심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아요. 확 심는 거예요. 전가, 트랜스퍼.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그 1만 달란트가 넘는 죄들을 예수님께 다 넘겨 심으시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능력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 거룩한 피로서 세례로 짊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들은 값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겁니다. 16만 4천 년어치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렇게 대속하신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동돼서 남은 생애를 자기의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자기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함과 기쁨.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영광되게 보람되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고 어떤 교회가 이런 현숙한 교회가 될 수 있냐. 자기 꼬락서니를 비참하고 정말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자기 꼬락서니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 같은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현숙한 여인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 같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교회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잠언 31장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얻으며 이런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됩니다. 존귀. 하나님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전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를 존귀하게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총애가 우리에게 있죠. 아가서에 보면 술람 여인을 솔로몬 왕이 정말 천하에 여자가 많지만은 술람 여인 너보다 난 자는 없다. 비비니 뭐 왕후가 70여 비비니 뭐 얼마요 궁녀들이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는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인데 그들이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총애하시는 교회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교회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존귀합니다. 후일을 웃습니다. 후일을 웃는다는 건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서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찰 자들입니다. 응? 우리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도 존귀와 영광을 얻지만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둘째 부활을 허락하시고 또 둘째 심판, 죽은 자들의 심판하신 다음에 위로부터 이 하늘과 땅, 이 종이축이 말리 불에 타 없어진 것 같이 없애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천국 도성이 내려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현숙한 여인의 교회고 현숙한 여인의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더 임팩트 있는 예발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어렸을 시절에 아직 전쟁에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때는 문둥이도 많았고 거지도 많았어요. 우리 동네가 면소지인데 거지 참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고아도 많고 고아, 거지, 미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 가운데 내가 하나 흐르고 그 다리가 큰 게 있는데 중간에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의 소굴이에요. 거기 다리 밑이 다리가 제법 큰데 양쪽으로 경사졌잖아요. 거기가 다리 밑이 거기 아늑하니까 옆을 막아가지고 거기가 거지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우린 그 근처 못 가게 해서 잘못하면 붙잡혀 들어가서 어른들이 막 겁을 줘가지고 문둥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다고 칩시다. 거기에 소녀 거지 지금 18, 19 이렇게 꽃다운 나이인데 거지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살 수밖에 없어. 거기 붙어 있으면 그 거지 대장이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녀 거지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해요. 날마다 강간도 당하고 막 그냥 바보도 오라고 두드려 맞고 비참하게 살고 있던 소녀 거지가 있어요. 깨째째하고 막 비참하고. 근데 어떤 귀인이 그 소녀를 눈여겨보고 그 거지 대장한테 거금을 주고 그 소녀를 샀습니다. 아주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거지. 더럽고.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깨끗이 시켜서 하얀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된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여초의 거지를 그 귀인이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인데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걸머쥐고 허덕거리는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남은 생애에 주님 앞에 현숙한 아내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고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 같은 남은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장차 후일을 웃는 자들이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